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0월 6일 새벽 기도에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8장 29절에서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9절에서 19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은혜로운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것과 반대로 아합은 전사한 내용이 들어 있고,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말씀에 따른 개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설명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좀 더 철저하게 솔선수범하는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전장에서 살려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고 했던 시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한 것은 다름 아니라 아합 왕과 또 여호사밧의 딸과 아들이 혼인을 맺어서 남북 간의 동맹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상호 방위 협약 이런 것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에 여호사밧도 따라서 나갔던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처럼 여호사밧은 왜 이 아합과 연합해서 이 전쟁을 치렀는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고자 했던 여호사밧의 협력이 맞지 않는 조합인 것을
선지자 예후의 말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앞쪽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지지해 달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묻자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가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을 주셔서 아합을 죽게 하자는 이 천상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어김없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여호사밧은 기적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보면 미가의 예언을 마치 불길한 징조를, 징크스 같은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았던지, 아합은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은 왕의 갑옷을 입지 않고 일반 장수의 옷을 입고 나가고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복을 입으라고 갈아입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3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아람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았는데 왕의 갑옷 솔기, 즉 갑옷이 이어지는 그 부분을 쏘아서 화살이 그 부분을 뚫고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무심코라고 번역된 성경에는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심판을 행하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사밧을 보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작전상 아람 군대는 왕을 잡아서 일찍이 승부를 보고자 했는데, 아람 군대가 그렇게 왕을 향해 쳐들어올 때에 여호사밧은 크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여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추격하는 아람 군대를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적적인 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구원하셨고 반대로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19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솔선수범하여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전에 17장에서 이미 여호사밧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어보내서 말씀대로 그 땅이 다스려지게 추진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이야기하면서 각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웠는데 그 재판관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벌써 다윗 때에 다윗이 세워놓은 그 규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4장에서 27장 정도까지 두루 걸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제도와 또한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모든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제도를 세웠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아도 바로 이 다윗이 세운 제도가 기준이 되어서 개혁을 단행할 때마다 다윗의 세운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하였다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백성의 삶,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지
주변 나라의 도움이나 이 세상의 세력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포로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이 스스로 행함으로 본을 보였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본을 보이면서 앞서 행하면서 이 귀한 일을 꿈꾸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회복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참소만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주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려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아 부르짖으며 주의 구원의 힘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참소만 교회가 이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천국을 좋은 씨앗과 값진 보화에 비유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너무나 귀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